찬송가 31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박해자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이야기인데요. 이 두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단칸방이고 화장실은 집 밖에 있는 그런 집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같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동창회 집들이를 갔었는데 한 가지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친구의 집에 화장실이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운 나머지 그때부터 목표를 가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화장실이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집에 살기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살아가겠다 라고 하면서 머리띠를 띠고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전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십몇 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 또다시 동창에 집들이를 갔는데요.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은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 화장실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부러운 거죠. 왜냐하면 집안에 화장실이 하나 있으니까 출근길마다 아이들의 등굣길마다 막 전쟁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집안에 화장실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절약을 했습니다. 머리띠를 띠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최선을 다해 전략을 했겠죠. 우리 집은 앞으로 화장실이 두 개 있는 그런 집으로 이사가는 게 목표다라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또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집안에 화장실이 두 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또 동창회 집들이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화장실이 세 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목표를 가졌어요. 우리 집은 화장실이 세 개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목표다. 절약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일을 한 결과 또 화장실이 집안에 세 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열심과 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전략들이 목표를 이루었겠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화장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도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지어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물론 빠른 속도와 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의 이 주인공은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앞에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박해를 하고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를 잘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잔멸하다라는 그런 구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와 그리고 제자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겨 있는 그런 뜻은요, 바로 포도원에 뛰어든 이 멧돼지가 포도원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형국을 바로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고 그리고 잔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2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가져가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잡아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이 재판을 하게 하는 그런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다마스쿠스의 히브리식 발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다메섹까지는 240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인데요. 그 거리를 걸어가서 거기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정도로 이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지금 끌고 오는 장면을 우리들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예수님이 없는 이 열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열심은 결국은 어디에서 무너지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네, 여기 보니까요, 사울이 길을 갑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을 향해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호련히 비추고 있습니다. 사울의 머리 위에 떠 있는 이 태양빛이 아니라 그 태양빛을 압도하는 빛이 지금 사울을 향해서 내리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었는데요. 이 중동에 있는 이 광야와 그리고 이 유대 광야를 제가 한번 갔다 와 본 적이 있거든요. 오후 한 대여섯 시 정도면 거의 해가 지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블럭을 바르지 않거나 이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뭐 살이 타고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이글이글 타는 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사울이 이 빛을 보던 이 길은 시간대가 몇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약 30년이 지났을 때 이 본문의 시간을 이 사울이 회상을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니까요, 바로 그 시간대가 정오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오는 낮 12시가 아니겠습니까? 낮 12시는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태양빛이 이글이글 내리쬐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그 태양빛을 압도하는 빛이 지금 사울을 향해서 내리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빛이 아무리 강렬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빛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빛을 능가하는 빛이 있으니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세상의 그 어떤 권위, 세상의 그 어떤 파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마치 태양빛 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촛불과 같이 너무나 작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빛이 비추어져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어집니까?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었던 이 한 사람의 열심, 이 열심은요,
어디 앞에서 가로막히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 앞에서 완전히 가로막히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더 강렬하게 내리쬐시는 그 하나님의 강대하심,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그 열심이 허무한 그 예수님 없는 열심을 이기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방금 우리들이 읽었지만 4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요, 이름을 2번 부른다라고 하는 뜻은 물론 긴급할 때 얘도 사용이 되지만 이 친밀함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이름을 2번 부른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바로 이 사울을 향한 친밀한 하나의 부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압도하는 힘으로 사울을 만나 주시지만 사울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이 따뜻함과 그리고 친밀함으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인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이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부정하게 되고 또 불신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할 때는요, 막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날선 비판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이중적인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이중적이네, 그리고 뭐 앞뒤가 다르네 그러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렇지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제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 사실이 하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내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이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교회를 욕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시는데 제 안에 있었던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그리고 믿노라 하지만 이중적인 그런 사람들을 향한 날선 비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날선 비판과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압도하는 힘으로 저를 만나 주신 거죠. 그 앞에 저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서거나 나를 향해서 친밀하게 부르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또 내가 이제까지 절대로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그런 깊은 터널 가운데 있을 때 친밀함으로 예수님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해주셨어요. 나는 주로부터 이 땅에 왔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내가 이제는 주와 함께 주님 나라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죽거나 사망하거나 어떻게 되거나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를 압도하시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친밀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예수님 없는 그 열심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그 열심을,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열심을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함께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 없었던 이 열심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 얼마나 약한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열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지를 함께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지금 보니까 사울은 그 강력한 그 빛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고 거기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기 보면 다소사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 그 사람을 찾으라,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온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아예 오픈해서 만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겠습니까? 12절 말씀과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지금 정확하게 아나니아는 사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두려운 가운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충격적인 그런 사실 앞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라.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견과 그 생각 앞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열심은 바로 이 편견과 생각을 이기시는 거죠. 자, 17절에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열심은 한 사람의 편견과 또 생각을 이길 수 있었고요.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우리의 그 어떤 편견과 그 어떤 생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생각이 더 강해지고 내 편견과 그리고 나의 가치관이 더 굳세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사라지고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이 우리의 잘못된 열심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편견을 이기십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할 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이 열심, 예수님을 배제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편견,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열심, 이 말씀의 역심 앞에 내려놓고 순복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이 세상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없는 우리의 열심과 예수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열심은 우리의 그 어떤 생각과 또 어떤 그 편견과 그 어떤 열심을 압도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누구에게 순복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압도하는 빛으로 사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우리 각 사람들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열심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 또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또 각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구월을 지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온전한 휴식을 얻고 그리고 온전한 연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터전으로 가정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